예, 원래 이제 제가 수료 메시지를 하면 저는 이제 활용 첨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게 화사 첨족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예, 그래도 하긴 해야겠죠. 예, 네. 그 11주라는 훈련, 짧지 않은데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빡셌죠. 네. BTC를 저희가 흔히 군사 훈련에 비유를 합니다. 특히 BTC1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꿔주는 기차 군사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뭐 많이 아는 논산 훈련소 이런 신병 교육대에 가시면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민간인이 그때부터 군인이 됩니다. 그 6주가 지나면 민간인이 군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BTC1을 수료하셨으니까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훈련하신 분들이 다 이제 군선교를 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김용식 형제님이 군부대 선교를 갔다가 도와주셨을 텐데 그 둘째 아들이 하윤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해병 수색대를 하겠다고 그것도 11주짜리 훈련을 신청을 해서 이제 1주가 남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지옥주라고 있습니다. 지옥주.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웁니다. 잠들라 그러면 막 물 뿌려서 못 자게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듯이 힘든데 그리고 병도 나고 근데 얘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그 젊은 청년들 다들 한 가닥 한다고 자신 있게 신청했을 텐데 많은 친구들이 탈락하고 퇴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그 헬기 레펠 하강을 하다가 발목 골절이 왔어요. 세 군데 골절이 왔다는데 그래도 얘가 퇴교를 안 한대요. 자기가 지금 다리 아픈 것보다도 퇴교해서 여기를 수료를 못하는 게 마음이 평생 더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해병수색대가 도대체 뭐길래 그까 있게 뭐라고 굉장히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나 해병 수색대 출신이야 라는 자긍심이 있겠죠. 몇 년 동안 그 강철부대라는 예능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각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자웅을 겨루는 건데 각 세계의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강철부대 이렇게 한번 하면 BBB가 나가면 우승할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나가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뭐 사랑, 온유, 선행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파송된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하는데 전쟁의 신이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또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군대를 이끄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군사훈련은 전쟁을 전제로 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훈련도 필요 없죠. 근데 제자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에게 필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우리의 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언제나 싸움을 먼저 걸어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를 결정한다면 큰 싸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전쟁 없이 편히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군사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BTC 같은 군사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군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먼저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잘 외우시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를 나를 따르기를 결정했다. 그렇다면 이왕 싸울 거 이겨야죠. 무조건 승리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전쟁에서 싸움의 절반은 사기에서 결정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군인과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군인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왜 군인의 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아까 군대 훈련소 말씀드렸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대에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게 하는지, 그죠? 전방을 향해서 5초간 함성 발사 그러면 다들 목이 찢어지라고 야 해요. 왜 시킵니까? 그거하고 군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전쟁은 기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티며 승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에 겁먹고 포기해버리죠. 안 돼. 불가능해. 버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난 안 돼. 패배를 확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버티면 이기는데 버티지 않고 투항을 해버리죠.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내가 용을 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기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아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의 그 8강전처럼 기억나십니까? 후반 43분까지 1대0으로 끌려가고 패색에 짙었습니다. 이제 후반 2분만 지나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후반 43분에 설기현의 뽀록골이 들어갑니다. 빗 맞은 듯한 그 골이 떼굴떼굴 굴러서 멋있지도 않아요. 되게 떼굴떼굴 굴러서 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연장에 가서 안정환의 골든골로 우리가 승리했죠. 그날 전 국민이 다들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자료 화면이 TV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봐도 여전히 흥분되고 짜릿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처럼 조바심이 나거나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부를 이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적 공격이 몰아쳐서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순간을 즐기십시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즐기십시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도 짜릿하지만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착할 것을 믿고 거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위기들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 모든 유혹들, 모든 시험들, 그 험난한 과정들 결론이 아닙니다. 그냥 짜릿하고 아슬아슬한 과정일 뿐입니다. 어차피 답정너.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설기현이 후반 43분에 동점골을 넣기 전까지 경기가 안 풀리고 계속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 한국팀이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대는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승리를 누릴 수 있겠죠. 싸움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적이 누군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혈과 육,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에 대한 그 해석은 크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영적 계급에 따른 분류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그런 악한 영들로 인해 구축된 타락한 권력 혹은 부패한 시스템, 어두운 세상 문화 등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으로 하던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해석이 더 나은 듯 하지만 어찌됐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들이 권력과 시스템과 문화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가 뭐냐? 각종 인간관계에 대한 구절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들을 말한 후에 하는 말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 전쟁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싸움을 하게 되죠. 실제로 싸워야 할 대상은 타락한 권력, 부패한 시스템, 어두운 세상 문화들을 조작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애들과 싸우고 상사 동료와 싸우고 믿음의 지체들과 싸우죠. 훈련 기간 동안 영적인 공격이 많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상당수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죠. 저 사람 되게 못했어. 되게 이상해. 저 사람 되게 삐딱하네. 되게 무례하다. 진짜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죠. 우리는 진짜 적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적과 늘 싸움을 하느라고 힘을 빼고 있습니다.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승리할 턱이 있습니까? 가족들과 동료들과 지체들과 싸우면서 힘 빼지 마시고 적을 바로 알고 진짜 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구절도 너무 익숙한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 어이없는 말씀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너무 뻔한 말을 저런 말 하나마나 한 말 성경에 왜 적었을까? 저런 말은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드셨나요? 저만 교만했나?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하고 마귀에게 분명하게 씨알도 안 먹히게 대적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적당히 순종하고 마귀에게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질척대며 달라붙는 거예요. 얘 조금만 더 땡기면 넘어올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BTC 시작 초기에 2주, 3주 안에 그만둘까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조건 끝까지 완주할 거야. 이놈의 마귀 자식 썩 꺼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데 그만둘까? 다음에 할까? 이번에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다음에 환경 좋아지면 할까? 하면서 계속 마귀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죠. 이런 싸움은 수료 후에도 계속됩니다. 난 BTC만 수료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BBB는
계속 이 모양이네. 그만둘까? 그래도 한 5년 다녔으면 많이 다닌 거 아니야? 깔끔하게 5년만 채우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안 돼! 꺼져!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사실은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고 적당히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확실하게 아니야! 꺼져! 라고 마귀에게 말하고 하나님께는 무조건 네! 이렇게 하시는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완전히 포기하기는 조금 아까운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거절을 넘어서 확실한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피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려면 군인들은 무기가 있어야겠죠. 무기를 장착하라. 무기에 관련된 구절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있죠. 화면에 안 떠도 알 것 같죠.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그렇다고 진짜 화면 안 띄워주시네. 이 전신갑주 구절이 요약하면 사실은 전부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의 행위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면 평소에 말씀과 기도 없이 살다가 시험이 닥치고 공격이 오면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시험 당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시험 당하시기 전에. 자,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 내용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험 당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영적 공격과 유혹에 대비해서 백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기도를 미리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미리 영적 공격에 대비한 기도를 쌓아 놓으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당시에는 의외로 기도를 안 하셨어요. 시험을 받은 다음에 바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를 하셨냐? 기록되었으되 꺼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외에 다른 방어 장비들도 사실은 상당수가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왜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이 되는가? 왜 말씀만이 자꾸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사단의 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단의 핵심 무기가 뭘까요?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걸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연식이 된 분들은 옛날에 이런 오컬트 무비의 전형이 뭐예요? 오멘. 그죠? 야, 너무 오래됐나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오멘. 지금도 있는 그런 오컬트 무비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사단의 무기가 사고, 질병, 사건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핵심 무기는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은 세상의 거짓 사상, 거짓 철학으로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공격하죠. 속이는 말로 유혹하죠. 그래서 거짓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요.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더 큰 거짓말로 싸울까요?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난 비비비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검이 있지. 칼집에서 칼을 쫙 뽑았는데 이런 장검이 쫙 멋있게 뽑아져야 되는데 뽑았는데 에구
비비비나 10년 다녔는데 뽑았는데 애공 과일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검이 짤퉁하고 뭉툭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죠. 말씀을 깊이 있게 예리하게 연구해야죠. 1시간 후다닥 공부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수준으로는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SCL 1시간 인도하려면 못해도 3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귀납법 1시간 인도하려면 적어도 5시간 이상 준비해야 됩니다. 민호 형제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보세요? 잘 보는 게 아니야, 오래 보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기도해서 안 포기하고 오래 보는 겁니다. 그냥 무슨 직통계시가 빡빡 임해가지고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봐서 보는 겁니다. 생활 모든 영역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충분히 긴 검이어야만 합니다. 공부 따로 적용 따로 하는 짤퉁한 검으로는 적에게 찔러도 검이 닿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면서 여전히 직장 사업 잘 되는 거, 애들 자식들 공부 잘하는 게 목표면 그런 말씀은 타격감이 1도 없습니다. 체면상 영적인 기도 제목 몇 개 내놓으면 결국은 육적 기도 제목들 몇 개 내놓지만 결국은 육적 기도 제목이 메인이면 평소에 본 말씀은 도루 묵인 것이죠. 자, 이제 영적 전쟁은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적을 괴멸시키는 전쟁이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을 언급하면서 생각하는 승리는 수비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무사히 넘기는 거. 축구하면서 계속 수비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한 달란트 받은 종 지켰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배죠. 게으르고 악한 종. 그런 평가와 함께 내쫓겼습니다.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자기 신앙 지키기만 해도 잘한 거란 말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날카로운 말씀에 검이 없으니까 분별 못하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는 것입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맨날 지켜달라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지키는 기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은 무너뜨리고 파쇄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악한 사단 나라의 현상들, 안타깝고 어둠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의 환경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너무 무력합니다. 너무 수비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에서 피해보지 않고 손해 안 보게 해달라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악한 회사의 시스템, 타락한 국가 체제, 오염된 미디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관계를 공격하는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지키지 말고 공격하십시오. 점령하십시오. 끝으로 7번째, 하나님 나라 지경을 공격적으로 넓히십시오. 결국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땅 뺏기 싸움이에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싸움은 무엇을 뺏기 위한 싸움일까요? 사람입니다. 땅이 아니라 사람을 뺏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지경을 넓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해 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통치에 점점 더 순종하도록 만든 일이죠. 영혼을 구원해 오는 일은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 통치에 더 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은 양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때를 얻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그죠? 가만히 있는데 와서 저도 교회 데려가주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무관심, 일도 관심 없음, 심지어는 핍박이죠. 그렇게 때를 못 얻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회 있으면 전도하지가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를 해야 돼요. 기회 있으면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BTC1 시작할 때 관계 전도 전략제를 나눠주죠. 전도를 계획하라고. 그 종이 한 장에 마법이 걸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언제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10년 지났죠. 언제 전도해야지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관계전도 전략지 딱 한 장 줬더니 할 수 없이 거기에다가 날짜를 기록해. 누구, 언제, 기도 부탁하고 실제로 얼추 그 날짜에 전도를 합니다. 마법이죠. 왜요? 때를 못 얻을 때 전도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계획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자라게 해야 하나님 나라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고하고 권하는 양육을 해야 돼요. 말 안 들어도 대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양육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설렁설렁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힘써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 나라는 힘써서 침략하듯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적으로 빼앗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하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세 가지 단계로 분별합니다. 첫 번째 선한가? 이거 가장 쉬운 분별 단계예요. 선하냐 악하냐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죠. 우리 BBB 지체라면 여기서 헷갈리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준이죠. 법률적으로 악한 일은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일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걸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으로 세상 자랑으로 도덕적 선행을 할 수도 있죠. 이 정도까지도 우리 BBB 또 특히 BTC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면 패스. 근데 마지막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 단계 온전함. 온전한가? 온전함은 율법적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한 방향과 전진의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1년에 한 명 하는 거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는 것은 온전함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양육 3명 할 수 있는데 한 명만 하는 것은 온전함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데 난 딱 3번만 봐준다 라는 것도 온전함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가 법률적, 도덕적 선함 정도에 머물면 아주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띄엄띄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때를 못 얻을 때에도 복음을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려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양육한다면,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사단은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걸렸어. 내가 이 날을 위해서 훈련을 했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비만 하는 자는 패배하게 됩니다. 공격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전쟁에 능한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